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아멘. 115장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115장입니다. 찬양합니다. 122장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들 찬송가 122장 찬양합니다. 엎드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저녁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온 우리들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영혼들도 품에 안으셔서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힘차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므온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되어지면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또 그 기다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하여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네, 시므온에게 네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그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시므온만을 두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의 기다림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날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시므온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삶이 평안한 삶으로 축적되어진 삶이었느냐라고 우리가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동일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도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희노애락을 다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의 삶이 희노애락으로 점철되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경건을 잃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말로 우리가 표현합니까? 구별되어진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즉 희노애락 속에서 경건함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쁨, 희노애락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희노애락을 그가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기쁨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그가 요청했다는 겁니다. 노애락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요청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탄절이 되어지면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 번 더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율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이렇게 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피아노 조율과 같은 것입니다. 피아노는 어느 때 조율합니까? 제 소리를 내지 못할 때입니다. 피아노로서의 올바른 소리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의 나와의 조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나와의 조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뭡니까? 피아노 조율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되어지는 기계들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도 그 음을 맞추기 위하여서는 조율을 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2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이 경건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우리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교회를 모두 치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즐겁고 축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관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속에서 경건을 찾아오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즐겁고 기쁜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기에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한 기쁨 속에, 그러한 아름다움 속에, 그러한 나눔 속에 참다운 경건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돌아본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온 성탄절이 나타날 수 있고 기록되어질 수 있고 행사로 남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는 뭡니까? 어떤 힘이 있는 자가 나타나서 나의 만족감을 줌으로 인하여서 오는 단순한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죄에서 구원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온전한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몬은 희노애락 그 순간 속에서 경건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그 위에 있음을 그는 늘 인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다림 또한 이러한 기다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들은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에 대한 기다림이 아울러 있어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행사 속에 아름답고 소리 많은 그러한 아름다운 장식 속에 우리는 이미 재림의 구주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 되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기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참 경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 나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지시도록 하는
영적 겸손함이 그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 속에서 우리들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름다운 장식이 일어나야 하고 아름다운 나눔이 있어야 하고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눔이 그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려고 한다면요, 처음과 끝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 또한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셨고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 순간, 그리고 맞이하는 그 순간에 드려지는 예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함이 나고 때로는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곤란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초림 속으로 인도하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재림의 구주를 향한 마라나타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몬의 시각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대충 보내버리고 말입니다. 내 삶의 순간 속에서는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할 줄 알고 맛있는 것을 먹을 줄은 알면서 말입니다. 성탄절날 나와서 그 주님 앞에 부복하며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그 앞에 경배하며 기쁨의 모습으로 예배하기는 더디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만 원짜리를 떨리는 손으로 겨우겨우 드리는 좁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라고 맛있는 음식 몇만 원씩 하는 몇십만 원씩 하는 요즘 보니까요 고급 호텔에서는요 몇백만 원짜리 케이크 그 성탄절에 팔려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모 호텔 같은 경우에는요 250만 원, 35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탄 케이크요 성탄 그 주간에만 약 60개가 팔려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에는 돈을 투자할 줄 알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와 부복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감사하며 기쁨의 예물을 드리기에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몸이 피곤하다고 나의 삶이 너무나 고나다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 일에 열정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시몬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희노애락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은 경건한 삶을 준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디디고 일어서서 누구만 바라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요 그에게 아픔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 육신은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은 슬퍼한다 할지라도 그 육신의 슬픔이 주님을 향한 나의 영적 열정을 꺼뜨리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가 거룩한 삶, 경건된 삶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요, 좀 내 몸이 고되다 할지라도 내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삶은 그는 어떠한 상황이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없었다면요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또 예수님과 좋은 친구 관계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이제 25일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 성탄절만큼은 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손을 잡고 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의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므온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신다라고 하는 아기 예수님 자체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내가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음식을 먹는 이것보다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트리를 보면서 그저 기쁘고 즐겁고 말입니다. 박수 치면서 좋은 것을 나누고 행복한 모습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참 뜻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성탄절날 우리가 다른 것을 볼 필요 없습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식을 보고 성탄절 이브날 또는 성탄절 당일날 행해지는 그런 행사들을 통하여서도요, 우리들의 기쁨을 나누는 그 속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성탄 행사 속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에, 성탄트리 속에 성탄 장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에, 구세주 예수 메시아가 살아있을 때에 그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질을 내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많은 명예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땅에 좋은 권세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권세가 주지 못하는, 물질이 주지 못하는, 명예가 주지 못하는, 학식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하나님이 그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것, 눈으로 보는 그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시몬이 시각적으로 보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바깥에 나가서 번쩍거리는 성탄절의 장식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은 저렇게 성탄 장식들을 밝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날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요, 뭐 좋은 것을 못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어떠한 행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작은 한 절의 찬송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 할지라도요, 작은 한 소절의 찬송 속에 오늘 시므온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의 이 모습이 없는 뻑적지근한 행사, 시므온의 이 모습이 없는 아름다운 성탄의 장식,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나눔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저녁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성탄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는데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을 좋아하는데요, 이유는요,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른들과 뭘 하려고 하면요,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뭘 주면은요, 받기는 받습니다. 얼만큼 받습니까? 열을 주면은요, 그게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받더라고요. 열을 다 안 받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아닙니다. 주는 족족 그대로 다 받아먹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그 헌금 시간에 아이들 모여가지고 특송을 한 3곡 정도, 짧은 찬송 3곡 정도 이렇게 찬양 율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쳐 보면요,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면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서 물어봅니다. 너 왜 이것을 해야 돼? 선이야, 영수야,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그 성탄절 전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찬양해야 돼요. 고백이 나온다라는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진 성탄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탄 예배는요, 첫째로 통회 자복이 따라와야 합니다. 회개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는 영육간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있어져야 합니다. 기쁨도 있어져야 하지만요, 그 기쁨 가운데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하나님 2023년도에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경건을 회복시켜 주세요.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통해 자복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성탄 예배 속에 있어야 합니다. 회개와 통해 자복이 따라오지 않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통해 자복이 있을 때에 구원이 나에게 주는 참된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탄절날 통해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기쁨은요, 가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탄절날 저는 기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여, 성탄절을 만난 이 시점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하는 회개,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모습은요, 용서와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던 용서인 것입니다. 이 용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요, 나를 향하여 용서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 아닌 다른 자들을 위한 용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나 아닌 다른 자들을 위한 용서의 첫 번째는요, 내 부모 형제를 위한, 내 아내를 위한, 즉 내 가족을 향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내 민족을 향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전 인류를 향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범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용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바깥에 나갔다가 오는데 구세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10,000원짜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를 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넣고 오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내가 이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은요, 그냥 딸랑딸랑 울리니까 그냥 가서 습관적으로, 아, 구세군이네, 아, 자선 낭비네, 이 마음이 앞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셨고 내가 나누는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생각은 죄송합니다만은 단 1%도 없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되어져서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베품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 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요,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동을 누가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있기 위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에는요, 나부터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탄절이 되어질 때마다 늘 쳇바퀴 돌듯 늘 하던 그 모습 그대로만 가지고 그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전부터 성탄 잔식을 하고요. 2달 전부터는 한 달 반, 2달 전부터는 그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의뢰인 그들이 수고하니까 지갑에서 옛날에는 돈을 꺼냈지만 요즘은 카드를 꺼낸다 그러더거든요. 카드를 꺼내서 수고한다고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와서는 시간에 맞춰 예배드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성탄절을 끝내면 무언가 좀 행사 하나가 끝났으니 참 뭔가를 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뿌듯함은 느끼지만 말입니다. 그 예배로 인하여서 영육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셨느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부터도 그러지 못했던 경우가 많더라 말입니다. 시간에 쫓아서 아이들을 닥달해서 말입니다. 행사 하나 뚝딱 하는 것이 더 앞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모습은 적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성탄절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슬픔 중에 계십니까? 걱정 속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큰 시험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노애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부복을 통하여서 구세주로 영접하고 참된 기쁨의 찬양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는 복된 성탄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되어지면 매해 늘 쳇바퀴 돌듯이 늘 같은 것에 치중하고 행사하는 것에 치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장식하는 데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 속에 구원의 예수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성탄절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탄절 가운데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위로를 얻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고 처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하시는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의 평강과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도를 잘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시고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중국 선교 사역과 로고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많은 그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네 나라와 또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국권이 세운바 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올바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또 성경을 기초로 한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북한 정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2023년도 생각하면서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꼭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비조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며 또한 그러한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담한 성도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310장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를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미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오 주님 만날 것도 난 알 수 없노라니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안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안에 나눕니다. 아버지 한 기도